예. 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정희 안녕. 예. 네네네. 이게 좀 끝나고 데려가 들어갈게요. 네. 우리 정혁이 한번 들어갈게요. 예. 예, 우리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의 데시벨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상반기도 근데 이거 참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오셨던 분들 알 거예요. 상반기에 되게 조용했다가 하반기에 좀 시끌시끌해졌는데 상반기부터 이렇다는 거는 하반기에 우리 영화부가 엄청 부흥할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왕성해졌고 교회에는 점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자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알고 나서 자신들이 구제에만 전념을 하다가 정작 이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까봐 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7 집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집사의 시초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업무 집중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평신도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커진 것도 사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를 또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회자가 교회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방도 중요하고 또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카이캄이라는 그 독립교단에 가서 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사인 동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기는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역자라는 말을 제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먼저 이제 사역을 하신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나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목사님이 50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1대 담임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60대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자신이 모든 영상 제작과 유튜브 송출, 방송, 홍보 관련한 일을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이 동기는 이 설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이 동기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이 미디어와 관련된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매 주일 자기가 맡은 이 청년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이 한 주 내내 이 교회에서 만들라는 영상만 제작을 하다가 주일날 당일이 돼서야 이 소위 말해서 이 쪽대본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청년부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온통 애드립만 하다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동기는 이 심각한 이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 담당 간사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업무를 대신 맡아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돌아온 대답이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헌신을 할 줄 모른다면서 영상과 방송은 당장 대회에 나가는 거고 나이가 좀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걸 할 줄 모른다면서 이 방송을 맡을 사람을 뽑아주지도 업무를 나눠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원래는 그 교회에서 최소 5년을 보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고민이 든다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목회자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떤 사역자가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잡무가 너무 많아서 이 말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직접 도와주시고, 또는 뭐 당회를 압박을 하든 아니면 이 당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말을 해서라도 목회자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행정 업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와 신방에 전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좋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교회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사도들은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스데반은 특별히 은혜가 충만해서 큰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를 보면서 이 스데반을 시기한 사람들이 이제 그와 논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이 워낙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말했으므로 이들은 도무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를 공회에 고발을 했고, 이 끝에 스데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후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제 거의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선지자의 시대까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분노한 나머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과 같이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자는 뭐 이런 교훈을 얻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솔직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죽음을 불사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매일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악명 높은 선교지에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 스데반을 닮자는 말이 아닌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2가지 교훈을 얻고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에 앞서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기도 동일하게 예수를 전했는데 이 결과가 돌에 맞는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도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게 내 이야기로 다가올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이 좀 어눌한 탓에 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이 괴로운 나머지 작정을 하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것은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금식 기도 17일차 되던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작정을 하고 이 금식 기도를 들어갔으면 성령을 받고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40일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무슨 개죽음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일을 벌리고 그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건 그런대로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잘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심지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목회자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자녀가 둘이면은 한 명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한 명은 교회를 아예 떠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교도 나가도 그랬는데 내게 또는 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줍지 않은 말로 여러분을 위로를 한다든지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제 인생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일을 겪을 당시에는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게 대체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괴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는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직접 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언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큰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도 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고통 넘어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의 얼굴이 공회에 끌려온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이런 얼굴을 할 수 있던 걸까요? 이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를 나누고 이 성막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덮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이처럼 광채가 났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그의 얼굴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이 예수와 동행을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가 공회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닌 주의 영광이 그의 온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에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일컬어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 보면서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인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일컬어서 이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한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을 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아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모델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성도는 그 최후가 죽음이 아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은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스데반의 죽음을 아무리 은혜롭게 표현을 했다고 해도 스데반은 분명히 돌에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게 결코 끝이 아닌 과정이며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그 자체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요즘에는 그 아버님들도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첫째, 둘째 이 두 딸들의 출산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이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산은 그 자체로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 뒤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이 아이를 보면서 큰 기쁨에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여자가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는 출산의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의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고 그 끝에 아무 소득이 없거나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끝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인 형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요 우리의 롤모델이신 이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탄식을 그냥 흘려듣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파할 때 자녀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시선을 돌려서 고난 그 자체가 아닌 그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을 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돌에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왜 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컨트롤되고 있음을 알고 그 고통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